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45절부터 57절까지 본문인데요. 디아스포라의 삶, 이러한 익숙한 주제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의 온 땅이 기근들어서 굶주려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으면서 양식을 구하자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5절 보세요.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는 기근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왜 자기가 말을 하면 되지, 너희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는 맞지만 그는 사실은 일개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긴 것일까?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 안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세기라는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막중한 일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성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 그대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요셉이 쓰임을 받는 거지, 요셉이 특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요셉,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먼 외국 땅 하란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중에도 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다시 이집트라고 하는 땅으로 말하자면 밀려 내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나라는 분명히 있는데 그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을 밀려다니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말해요. 디아스포라, 이 단어가 낯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흩어지다라는 디아스페리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 흩어지다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주 1세기 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힘있는 나라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용어가 디아스포라예요. 2024년도의 유엔 통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가 됐어요. 인도, 중국을 앞섰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 네 번째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다섯 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다섯 번째 나라가 디아스포라입니다. 2억 8천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요, 우리 역사의 무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핍박과 박해 때문에 정든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이 좋으면 거기서 살지 왜 여기 나와 살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나와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디아스포라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집을 떠나 이방 땅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들은요,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다시 흩어졌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서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유대교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당시에 예수 믿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은요, 흩어져서 뭐 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 간 그곳에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포함한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은 전부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디아스포라를 역사 속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기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아니면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일이 됐지만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여기 나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2007년도인데요. 2007년 2월달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태국 한인교회 목회하면서 5년이 지나던 무렵인데요. 그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가까운 KL에서 있는 작은 한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모임을 하나 시작하는데, 발기인 모임 같은 걸 하는데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5년 동안 태국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정말 앞만 보고 목회만 할 때인데 5년 되니까 조금 쉬고 싶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됐다, 한번 쉬고 싶었는데 이웃나라에 가서 2박 3일 쉬다가 와야지 하고 그 모임에 가게 됐어요. 저는 그 모임에 갔다가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갔더니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홀로 이렇게 외롭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매년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임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2004년도에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한 베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올해로 21년이 됐고, 지역 모임으로 시작한 아시아 모임은 18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디포 모임이라고 붙였어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줄여서 한디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포럼, 이렇게 KDF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올해까지 21년, 또 아시아 모임은 18년째가 됐습니다. 이 모임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3가지 과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인교회가 건강한 이민교회가 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민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아무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한인교회가 건강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한인교회가 건강한 2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여기 사진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6월 말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있었던 우리 한디포 모임 사진이에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사람 둘이 서 있는데 거기 얼굴 보이는 저분이 이 한디포 모임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입니다. 제가 알마티에 갔을 때 거기에도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고려인 디아스포라들이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같은 한민족인데요, 일제강점기 때에 만주로 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조선족이라 불러요. 지금 그때에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이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에 연해주에 흩어져 살던 우리 동포들이 1937년에 구소련의 스탈린이 일본의 간첩 활동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여러 군데로 보냈지만 그 중에 한 장소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알마티의 고려 문화 원장으로 재직 중인 김상욱 박사가 지난 포럼 때 발제한 내용을 제가 약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고려인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갑자기 한 달 정도의 양식과 옷까지만을 챙겨가지고 강제로 떠나게 됐어요. 화물 열차를 타고. 모든 가족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강제 이주 과정에서 전염병, 홍역이 돌아서 어린아이들 상당수, 이주민 가운데 60%가 죽었어요. 1937년 연말 12월 25일 날 강제 이주한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총 2789명의 가족이 인구수로 하면 98,454명, 10만 명이 좀 안 되는 한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이송된 거예요.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고려인들의 숫자는 12만 명인데 한 2만 명 정도가 더 늘은 거예요, 그때보다. 근데 여러분, 알마티에서 고려인들의 위상이,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도층이다 그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려인들의 비율 가운데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말이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의 복음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흩어진 사람들은 왜 예수를 많이 믿을까? 정착한 사람보다. 태국 사람들도 여기에 계속 정착해서 오래 산 사람들보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높아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한 13년은 노예 생활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 이후에 30살 이후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이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앞으로 그 꿈에 대한 대처 방안을 14년 동안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을 때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를 말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3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요,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곧장 요셉을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에 임명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웠다.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요셉을 칭찬하고 지켜 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상 당시 바로와 아니면 친위대장 보디발이나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 정도는 요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지 몰라요. 왜냐?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디아스포라예요. 떠내려온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요셉과 비슷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셉에게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만 올라가야지 같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아마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끊임없는 주변 사람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태국 땅에 와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의 삶은 똑같이 고된 삶이에요. 성공을 했든 그렇지 못하든 힘든 건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를 고개를 숙이고 우리에게 와서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네 자리를 내가 먹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는데요, 거기에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기 거류민이란 낯선 사람, 낯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 여러분이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는 동네나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아닌 낯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왜 살지?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겠네? 이것부터 생각해요. 제가 사는, 저희 집은 아니지만 인천에 제가 머무는 거기 가면 그 동네에 고려인이 좀 살고요, 거기가 남동 공단이 있는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살아요.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 걱정해요. 집값 떨어진다고. 여러분, 거류민, 디아스포라는요,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늘 거부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태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태국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웃고 우리를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삶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교회 오면 그런 거 많이 받고 싶죠.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성도들로부터 서로 격려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가 쓴 편지에서 그러한 디아스포라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정욕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낯선 자로 인식되고 거절당하면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이건 참 쓰면 안 되는 말인데 빡쳐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빡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안 들어봐요? 빡친다 그래요. 애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트레스 받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고 격려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살거든요. 그거 안 풀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요. 공황장애도 오고 갑자기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땡겨요? 단 게 땡겨. 그래서 초콜릿 막 왕창 사다가 먹고, 어렸을 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 왕창 사다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잠시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걸 일탈이라 그래요. 루틴대로 안 살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도 회사에 가도 내 몸 하나 이렇게 쉬고 싶은 공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일탈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자 누구하고도 연락을 다 끊어. 그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하고 잠수 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잠수 타는 사람, 갑자기 막 당이 땡긴다고 막 그런 거 먹는 사람, 아니면 일탈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놔둬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 막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육체의 요구,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게 가혹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혹한 요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고 애들 말로 막 빡치는데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총리니까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라는 자리에 갔으면 요셉이 더 행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가 안 가봐서 몰라요. 더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45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을까? 45절.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는요, 요셉에게 온 제사장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가 되게 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도 요셉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던 거예요. 가정을 꾸리게 하고 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가정을 꾸리는 이 요셉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돼요. 요셉이 결혼한 대상은 제사장의 딸이니까 이집트의 태양신 아니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에서가 가나안의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에서는 안 되고 요셉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에서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에서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진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의 동생에게 팔았어요. 이방 여인 해족속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건 뭐냐? 에서는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정체성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가 결혼하라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은 가정을 꾸린 다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는 생각하는 이름을 줬어요. 므낫세,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요셉은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과거가 자꾸 생각나면, 그것도 아픈 과거가 자꾸 생각나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기회가 되고 형편만 되면 나를 힘들게 한 그놈을 내가 찾아서 복수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잖아요. 복수해야지. 어렸을 때 나를 힘들게 한 거.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복수하는 영화 여러분이 보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통쾌해요. 그거 왜 봐요? 복수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내가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생각나 한 사람씩 찾아서 복수해야 될 그러한 마음이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졌어요. 두 번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누구입니까?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잊고 사는 건데 그 과거의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잊어요? 현재의 번성으로 덮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다른 말로 육체의 정력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까지 3대를 이루며 살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집트에 살지만 자신이 죽은 다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고향 땅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내가 디아스포라로 살지만 언젠가 나의 고향,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곳에 영원히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태국에 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그 난리 속에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돈 주고 산 그 밭, 세겜 밭에, 세겜 땅 그 밭에 장사했어요.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지킨 거예요.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유골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힌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디아스포라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삶이란 뭐냐? 목적지가 있는 삶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광야가 교회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인생은 요셉처럼 광야 교회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현재 부정사인데요. 현재 부정사는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죄성을 가진 육체의 욕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육체의 일들을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너희들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오해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방종이라 그래요. 방종,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얻은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을 말해요. 마치 자신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무례해도 괜찮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려왔는데 예배 시간 한두 번 빠지는 게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 성경 공부,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이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내가 평생 봉사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봉사할 차례 아닐까? 교회에 이른 시간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같이 애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헌신하라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을 방종이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얻은 자유의 법, 은혜의 법을 오해한 것, 그걸 방종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에 17살에 팔려온 다음 93년을 살다가 110살에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3년을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 사람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요셉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디아스포라의 삶도 마찬가지.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늘 힘 없는 자로, 약자로, 외로운 섬과 같은 곳에 오래도록 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자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누명도 쓰고, 그래서 엄청난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위기예요.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 요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삶의 스트레스로 인해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93년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총리가 되면 그러한 육체의 욕구가 없을까요? 더 많다, 이 말이죠.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